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셋째 주가 지나가고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그리고 바다로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새해 소망을 빕니다. 여러분, 한 3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여전히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올 한해는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무엇을 빕니까? 건강, 모든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병에 걸리신 분들은 올해는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공입니다. 자녀들, 배우자들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복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결혼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고 또 집이 없는 가정에서는 집을 장만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이죠. 요즘 노년에 돈이 없으면 손자, 손녀들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돈을 좀 줘야지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올 것인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자녀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좀 병원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여윳돈도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자, 손녀들에게 두둑하게 용돈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후까지 그렇게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출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제일 높은 자리, 피라미드 제일 끝쪽에 올라앉는 것이 성공일까요?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것이 과연 출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차지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무진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일까요? 1등을 해본 학생이 2등으로 밀려서 오는 이 절망감과 이 가슴 아픈 것은 전교 꼴찌에서 2등째 하던 아이가 꼴찌에 있을 때의 충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등을 해본 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전교 2등이 어디고 전교 3등이 어디고 전교 10등 안에 들어도 소용이 없겠다 하지만 1등을 해본 사람은 1등에 만족해 보았기 때문에 2등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1등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1등을 차지하면 그 자리에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등을 하고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왜 1등을 해야 하는지, 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달했는데 그 자리에서 찾는 것은 허무와 허전함이에요.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 스포츠 우상들이나 연예계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올랐는데 왜 그렇게 허무에 빠지고 약물 중독이든 이런 건 빠집니까? 허전함이거든요. 올라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서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허전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한때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효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나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한번 보십시오.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은 후에 미라가 되고 금으로 간을 만들고 온갖 보석과 보물들로 그 무덤 안을 채웠습니다. 죽은 바로 왕이 그 보물과 보석들로 죽은 후에도 호의호식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수의라고 부르죠.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품에 있을 때에 내 자식입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순한 아이고 착한 아이라도 사춘기를 이기지 못해요.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유 없이 반항하고 대어드는데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에게 앵기고 달라붙고 껌딱지처럼 달라붙던 아이도 어느 날 대면해집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다 한때입니다. 때로는 남처럼 넘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도 한때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웬만한 추위에도 내복을 입지 않습니다. 젊음의 생기가 얼굴 그 자체에 풍겨 나와요. 20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예쁘고 건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환절기에 민감해집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살 감기가 찾아와요. 조금만 추우면 두꺼운 내의를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유의하다 할지라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밑에 거기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딱 트는 순간에 어느 할아버지가 내복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추운 새벽에 왜 내복을 입고 지나가지 하면서 언뜻 안면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발목을 딱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행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이 할아버지 집이 제가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 안면이 많으니까.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딱 이야기하니까 되시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열어드리고 일단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안으로 들어보러 난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삐삐삐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닫히는 걸 듣고 제가 밖으로 나와서 새벽 기도를 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몇 년 전에 길거리에서 만나면요, 악수를 하면요, 손에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백수까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한때입니다. 열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다 한때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많이 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남고 미우면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모지게 대했을까?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나 나도 똑같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삶, 성공과 출세, 건강, 자녀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도움이 되고 죽음 이후에도 도움이 되는 뭔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붙드는 이유이며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젊었을 때에는, 잘 나갈 때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있고 젊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쪼아릴 때 마치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병이 찾아오고 기력이 쇠해지고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반복해서 깨닫고 그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며 성장하며 이 땅에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 불러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우리는 나그네이다.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적으로는 다혈질이죠. 급한 성격인데 열정의 소유자예요. 믿음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다른 제자들은 와, 귀신인갑다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네산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에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철떡같이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로 권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당시 사람들은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 젊었을 때 놀아야지, 이 땅에 있을 때 해야지 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고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심판은 성경 속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볼 때 야, 저렇게 변함없이 떠 있는 태양이 식어질까? 저 하늘의 별들과 달들이 있는데 과연 별들이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습기가 얼마나 많은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후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 하늘의 물들이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때가 되자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오면 이 세상도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통보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미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택배기사처럼 언제 갑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찾아와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는 그날이 되면 믿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죠. 여기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헬라어 뜻은 풀다, 분해하다, 해체하다, 원자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는 이 드러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처음 근본 모습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타서 해체됩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불탄 곳에 가보십시오. 전에 무엇이 있는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것처럼, 풀어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자연재앙이나 지진이나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새해가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또 이재민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고요. 남미에는 물난리가 났어요. 자연재앙 소식들이 새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지진과 같은 인생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 언젠가 이 세상은 멸망한다. 여기는 내가 살 터전이 아니야.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구멍이 날 수가 있고 바다의 물들이 밀려올 수가 있어. 근데 두 번째, 그때까지, 종말의 때까지는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이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종말에 다 망하지만 그때까지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저런 재앙의 소식들로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급증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핸드폰을 돌아봐요. 학생들이 집중력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직장인들은 집중력이 3분도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오전에는 되도록이면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거 무음해 놓습니다. 오전에는 무조건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후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뒤나 그때 문자를 보든지 확인을 하고 보낼 거는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급하게 들어온 것들은 처리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조업증이 계신 분이면 어떨까요? 우리처럼 바라락 화를 냈다가 더 싹 깔아앉고 순간적으로 그러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먹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자기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긴박한 종말론을 살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5년 후에 주님 오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년치 딱 쓸 것만 가지고 나머지 다 안 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긴박하게 주님 오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유무상통하며 믿음으로 그때까지 살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주님이 오시지 않자 점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2년 전에 오셨다면 작년에 세례받은 분을 어떻게 할까요? 10년 전에 오셨다면
그 이후에 교회 오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족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자녀들이 교회 오지 않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눈물로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으니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기도한 후 18개월 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5년 후에 돌아왔고 또 다른 친구도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오래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36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가 93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두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두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두 명의 친구들이 회심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이 두 명의 친구도 회심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이 사람 딱 구원하고 난 뒤에 여기가 마지막 선이야라고 하지 않고 저 뒤에 또 있네.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2000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하나님 날 생각하면 한편으로 기대가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두 손 발 벌려 어이구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실까? 그러면서도 또 그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심판하신다, 날 판단하신다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날이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참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한 5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런 기도 안 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이지 그 후가 지나면 의미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홀로 계시는 부모님도 많아요. 노년에 몸이 아프셔서요. 약을 한 주먹 정도까지 먹는 분도 계십니다. 근근히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불면증도 많고요. 잠을 자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걱정할까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떠나가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의 분을 받으신 한 권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떠났는데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사람은 그 빈자리까지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더 기력이 약해지고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롭고 쓸쓸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썩어져가는 육신, 후패해지는 육신을 벗고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선두들을 뵙고 사랑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가족으로 배우자로 살았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병도 고통도 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둬야 합니다. 비록 올 한 해 동안에도 지진과 자연재앙들이 찾아오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잊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고 점점 기력이 약해질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아픔과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